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장을 함께 볼 텐데요. 지난번 10장에 이어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자, 아주 큰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렇게 전쟁에 아주 능한 또 그런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입다도 어떻게 보면 그 출생이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진짜 부인, 정실 부인에게서도 아들이 있었고, 이 기생, 첩이죠. 어떻게 보면 또 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자 출신의 입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다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서자라고 또 이렇게 차별받는 그런 입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는 지방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자, 이 돕이라는 땅은 이제 굉장히 그 길르앗 지방에서도 북쪽이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형제들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은 불량배죠, 불량배. 쉽게 얘기하면 좀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뭐 행실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 암몬 자손이 이렇게 모여서 미스바 앞에 또 길르앗에 진쳤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누구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에 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다라는 사람이 길르앗 가문에 있는데 굉장히 전쟁을 잘한다더라, 싸움을 잘한다더라. 자, 그래서 입다를 데려다가 전쟁을 시키자라고 이제 장로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돕당에 가서 입다를 이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 이제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자,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입다가 딜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않았냐.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이제 와서 나를 뭐 이렇게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째요 내게 왔냐.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니냐. 자,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좀 저자세로 가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것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 이제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그랬더니 입다도 이 조건을 듣고 다시 한번 또 딜을 해요.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싸울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만약 진짜 이기면 한 번 더 확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진짜로 될 수 있겠느냐? 진짜로 그렇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한 번 더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사람의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냥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구두로는 그냥 이렇게 해줄게 약속한 거는 너무나 쉽게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맹세를 하라고 지금 입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왜요? 이제 입다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건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뭐 이것만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십계명에 뭐가 있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는 하나라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없고 뭐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예,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욕하고 더럽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십계명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핏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증을 받고 나서 입다가 길르앗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들의 머리에 장관을 삼아서 약속을 지키긴 지켰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게 됩니다. 다 여호와 앞에. 자,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암몬 사람들 내가 쳐부수고 나면 자기들의 장관들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머리가 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들이 약속 이행 안 하면 저들을 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했겠죠. 자, 이제 입다가 이제 이 확답을 받고 나서 암몬 자손에게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입다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머리도 똑똑하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이제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이 어떠했다는 것도 대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암몬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자,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 이건 제가 색깔 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입다는 초록색, 암몬 자손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에 내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자, 니들 잘 봐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해서 홍해에 갔고 가데스에 와서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 좀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입다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에돔 땅에게 에돔 왕에게 보내서 자,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에돔 왕이 듣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고 모압 왕에게도 보냈지만 그 길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 땅 돌아가지 않았냐? 실제로 그랬죠.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자, 그 뒤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자, 해 뜨는 곳에도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모압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긴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 돼요. 모압과 이 에돔은. 그래서 이 너희의 그 혈육들에게는 뭐 피가 완전 많이 섞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동족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에돔 땅도 우리가 지나가지 않았고 모압 땅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헤스본 왕, 이제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제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나가게 하려고 했지만 시온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쳤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점령하게 하셨죠. 그때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고 자, 그래서 온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모든 광야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다 점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셨거늘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자, 옳으냐? 자, 이것도 이제 입다 이야기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할게요. 네, 초록색. 자, 과연 옳으냐? 자, 내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그랬더니 이제 모압 왕 십볼에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냐? 네가 이스라엘 저거 싸운 일이 있었냐? 다툰 일이 있었냐? 자, 지금까지 싸운 적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냐 그런 거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었거늘 뭐 역사적으로도 앞에 있었던 왕들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뭐 너 진짜 너희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찾아왔을 것이 아니냐. 자, 이제는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역사 얘기를 쭉 했고 지금은 이제 현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이야기는 다 그랬고 자, 지금 너하고 나하고도 원수진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지금 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자, 판결하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 안 듣죠? 이미 전쟁하려고 작정하고 군대 끌고 나왔는데 앞에서 뭐라고 한들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명분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액션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온니엘에게 한번 임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 입다예요. 많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삼손에게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입다가 성령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주 이제 강한 힘을 또 이제 얻게 되죠. 담대함과. 그러면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서원을 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자손을, 이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 모든 인간은 물론 이제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조금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데 이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뭐 아무리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걸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이러한 제사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니 너희는 결단코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배우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다 이제 멸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다 없애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든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입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가나안의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전쟁에서 이기하셨으니까 뭔가 답례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내 집에서 나온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엉뚱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입다가 그들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굳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럴 목적으로 입다를 세우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로엘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주 크게 무찔렀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자 이제 당당하게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그랬더니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누가 나왔어요? 그의 딸이 안타깝게도 입다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입다가 왜 자기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까요?
아무런 계산이 없이. 이따가 장로들과의 어떤 그런 거래나 이런 앞에서의 이제 그런 암몬 사람들과의 그런 논쟁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서원을 한 게 아니고 이 당시 풍습에는 주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집안에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가장 먼저 나와서 주인의 발에 있는 먼지를 닦고 주인을 이제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딸이 아니라 자기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어차피 종들이야 뭐 노예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재산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종 하나 앞에 제물로 바친들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그 생명의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의 딸이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들뜬 나머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종보다 먼저 뛰쳐나간 거예요.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들도 없이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나 괴롭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에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서원. 방금 이야기한 이 입다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이행할 것입니다. 다 이행해야 돼요. 다. 만약에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겠지만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대로 실행하도록. 왜냐하면 자원한 예물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이 민수기와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어설프게 압니다. 어설프게. 만약에 이 입다가 다른 말씀도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의 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4절을 보면 이 서원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몸값이 나와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어떻죠? 너는 그 값을 정할 것인데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그 은 50세겔이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생명을 죽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체할 만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한 규정이 레위기 27장이에요. 이 서원한 값에 대해서 이 금액을 치르면 그 사람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실제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앞에서 입으로 서원한 그것을 분명히 지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이러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이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라라는 의미지 이렇게 자기 딸을 죽이려고 서원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입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대가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물리치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뭐 바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입다도 그렇고 그의 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것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처녀로 죽게 생겼으니 내 친구들과 산에 가서 2달 동안만 나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슬픈 마음으로 가라 하는 거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친구들과 가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에 이별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슬픕니까?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처녀된 상태에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관습과 풍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1장에서는 입다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까진 좋았는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 일부분만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한쪽에 편중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대가를 바쳐야 하는 건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자, 이번에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풍년에 들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취직됐으니까,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그 대가로 내가 뭔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심령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 말씀을 잘 알고 깊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포인트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입다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어떤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그 목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죠. 선했죠.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서원이고 그것이 또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우두머리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때에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방법도 선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